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깊다 보니까 바로 이 찬양은 또 바로 어제 우리 오 장로님이 가장 또 우리 교회 사랑했던 오재희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오희석 장로님 부친 되시고 오두석 장로님 부친 되시는데 참 저 진짜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 크게 이루셨는데 또 그 찬양을 부르니까 또 먼저 가신 장로들 생각나는군요. 이번에는 인천 고잔교회하고 또 인천 기독교 우리 회관하고 이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입관 예배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운구도 이제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있더라고 간단하게 우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 기관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맡고 저 인천 기독교 회관에서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또 주한교회에서 오전 9시에 많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는 저에게 주관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 교회 하신 분들 순서 좀 넣고 다 할 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은 60최원도 5년 정도를 우리에게 섬기셨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은 저보다도 60년, 50년을 같이 했던 분이고 저는 2006년도에 와서 13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50년, 60년 이상 장로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대화를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따 동영상을 보겠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사역 가운데 사진이 많아서 줄여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인천 고잔교회 또 인천 기독교 회관의 역사 또 그 외에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오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천국의 삶이 시작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중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낙원이었던 상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다시 회복되는 복낙원의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고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잘했다고 칭찬받아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건데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 또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상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들어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첫 번째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일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을 말하자면 낙원, 예수님의 재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가 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오 장로님이 주의 나라 부르심 받으시기 바로 며칠 전에 사실 우리 전향철 감독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임종을 하셨거든요. 제가 한 이틀 전에 3일 전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 오인택 장로님하고 또 우리 오 목사님 미국에서 우리 오 목사님하고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며칠 전에 한번 최순자 권사님하고 중화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은 장로님이 벌떡 눈을 뜨고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장로님 그동안 힘이 없어 말씀 못 하셨는데요.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물 좀 드릴까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직원사님 그랬죠.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간호사 하면서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살이 들릴까 봐서 물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장로님은 전혀 다른 것도 이렇게 못 드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땅에서는 목이 말랐고 목이 마르셔서 또한 드시고 싶어도 드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이 천국이 바로 장로님 몰래 준비되었고 그곳에 가셨다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낙원에 입성하셨으니 계시록 21장 4절에 문제가 해결되고 계시록 21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이런 생명수, 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으신 오개수 장로님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22장 3절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계시록 22장 4절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장 4절 말씀대로 듣기만 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 우리 장로님이 가셨다고 생각할 때 또한 위로가 됩니다. 천국은 더 나가서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면류관은 천국 가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한 것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 것만이 천국의 상급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이 면류관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상급을 받으시러 면류관 타라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이 6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비전이 선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버스를 하고 승합차를 소풍을 가고 무리급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각종 예배에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앉은 앞자리에 꼭 앉으셨습니다. 3부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심야기도 나오시기도 하고요,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근간에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못 나오셨죠. 그러면서 교회가 다 비전을 선포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헌금을 유가족 이름으로 드리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다 동참하셨습니다. 다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40년 동안 이상을 장로의 직분을 받고 2009년 은퇴할 때까지 40년 동안 장로님을 섬겼고요. 진짜 우리 장로님이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 은퇴하고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라든가 섬김의 자리라든가 아니면 물질 헌신이라든가 얼마나 이 담임자 옆에서 동역하시면서 준비하셨는지, 우리 장로님은 바로 천국의 이 상급을 면류관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한 줄 저는 믿고 위로가 됩니다. 더 나가서 인천 기독의관 건립과 준공 과정은요, 저보다 우리 전양철 감독님이나 우리 김만순 전사님이나 여기 함께한 여러분 더 잘 겁니다. 간간히 그 말씀 드릴 때요, 아니 어떻게 그 황장로이라는 분이 땅을 기증해서 IMF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 부도가 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는 YMCA가 들어오면서 아주 구원다가 해결돼서 오늘의 최소한도 13대에서 15가지 이상 되는 유관기관들이 다 정책마다 하는 이런 기관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국회의원들을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감독님을 세운 일에 연결시켜서 신비할 정도로 결국은 오늘의 바로 이 9월동에 인천 기독기관을 만드는데 이 과정사는 저보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도로 어떻게 장로님,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하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우리 장로님을 특별히 보내준 것 같은 지혜와 지식과 이 해안이 있었습니다. 근간에 우리 한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다가 저쪽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딸집으로 갔다가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명절 주간 15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차피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등록을 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오장로님 듣고 세상에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세가 들면 미래가 없어요. 교회 적을 파간다고 한 것이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오장로님 불과 지난 15일이니까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9월 15일 날 목사님 내가 우리 권사님 전화해서 만나러 간다고 할 테니까 그때 목사님 같이 가자. 그렇게 해놓고 가서 그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아이고 남겨놓고 그냥 한나라를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책임이다만 그 정도로 장로님은 연세가 84세대 미래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요. 제가 30분 40분 주일마다 대화하면요 어떻게 장로님의 언어 속에 저런 용어가 저런 언어가 나올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지혜로운 이 장로님이셨다 생각하면서 이 장로님은 죽음이 그 세계를 아셨기 때문에 3년 전보다는 철저하게 우리 권사님들 만나며 사랑을 얘기했고요, 용서를 얘기했고요. 지난 5월 어버이 주일 때는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통곡하고 싶었어요. 아니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중학교 때 어머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잘했지만은 그러면서 장로님 84세 된 장로님도 엄마가 생각나요? 목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한 2, 3년 동안을요 사랑을 얘기하고요 용서하고요 얼마나 하늘나라 준비하시는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최 권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로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한 이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에 그 임종하신 그날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철야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파란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교우들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 보통 검정 양복인데 파란 양복에다가 여기다도 뭐 넣고 그걸 해서 서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5월달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드님들 우리 장로님 미국에 있는 손주 사위들 다 왔을 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목사님 양복 좀 하나 해드리자. 그게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픈데 매주마다 몇 년 동안 지금도요 오리고기를 갖고 오셔요. 오리를 담임 목사님 드셔야 한다고 최고사님 통해서 그게 끊어질라나 모르겠네요. 매주마다 오리해서 목사님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런 장로님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눈물 때문에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설교 가끔 해주시는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 다 그 상급을 면류관 준비한 아름다움이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죽음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준비한 자에게만이 은혜를 주시는 그 죽음 너머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장로님만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아플 건데 나도 죽고 우리도 죽는 겁니다. 죽음은 보편적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제가 말씀했는데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외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은요 한 3년 전부터 진짜 아름답게 천국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농담 한 번 안 하십니다. 항상 예의 바르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정제된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가시던지 우리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소개이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 5년도 안 됐을 때 많은 장로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날도 예배 드리러 제가 딱 갔는데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죠 벌떡 일어나서 저는 못 봤는데 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장로님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겠는데 그만큼 담임 목사를 세워주고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면에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에 유언 다 하시고 다 말씀 다 하시고 마지막에 남은 그 재산까지도 다 우리 최권사님 이름으로 바꿔주는 그이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가셨다고 하는 생각할 때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 오장로님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셨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또 연습하시다가 이제는 마침내 입성하셨습니다. 신부 되는 오장로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교회가 신부였는데 이 땅에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바로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신부로서 단장하며 다 하셨던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유아육들이 오장로님의 뜻을 받도록 이제 장로님의 빈자리, 장로님이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님의 그 빈자리를 가족을 물론 우리가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의 씨앗을 떨어져 간다. 저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의 이 모습을 여러분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장로님 보여줄 많이 있는데 그래 우리 장로님이 씨앗을 떨어져 갔는데 장로님의 이제 이런 모든 천국 입성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실제 지금 오정택 목사님이나 우리 주안교회 오인택 장로님의 이 가정 자녀들이요,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후에 더 큰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을 좀 더 보시고 가실 걸. 또 하나 조금 제가 아픈 것은, 지난번에 제가 조찬기도회 우리 전학철 감독님 그때 갔는데, 내년에 인천 기독교 135주년 그 역사, 그 편찬을 목사님 4월인가 언제 숭일교회에서 다 할 겁니다. 크게 소망을 가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겨놓고 갔으니 우리 모든 분들의 책임이 또 크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 할 일이 또 있구나, 그 일을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은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두 갈래 길이 열리는데 칼집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식이 끝나면 다 교회로 가든 집으로 가든 다 가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집이 없어도 살 기회가 있고, 또 이 땅에서는 또 사글세 살다 전세 살다가도 잘하면 또 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갈 집을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은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아하,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한 주님의 길, 진리, 생명, 영원한 세계였구나. 우리 장로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들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잠깐 동안의 이별이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고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가 있는데, 잠깐 잠자시는 이 장로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접할 것이고, 다시 만나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장로님을 우리가 한번 추모하면서 장로님의 남겨놓고 한 모든 일을 우리가 한번 이어받으면서,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장로님의 아들들 손주들을 사랑하고 사랑했는지 더 마음이 아프지만 위로 받으시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고 세상에 기여하는 우리 유가족들,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